드립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또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우리 이웃사랑 초청주일로 정해서 오늘 또 함께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요, 또 앞뒤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는 드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 마음속에 깊은 그 감사와 또 고마움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도 짧은 세월 같지만 돌아보면 참 감사한 내용들이 많죠. 아마 우리가 일일이 여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가 간증을 하게 된다면 참 다양한 내용으로 많은 그 감사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참 살아가면서 많지만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에게도 감사한 내용이 많고 교회적으로도 감사한 내용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한 내용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무엇이 감사할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셔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이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행복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행복으로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은요, 잘 살기 원해요. 근데 그 잘 산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행복하기 원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딱 한 가지로 질문하면 그럼 행복이 무엇이냐? 딱 물으면 또 이 답변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인터넷 이 포털 사이트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더니 행복은 무엇이냐?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복된 좋은 운수다. 두 번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된 좋은 운수라는 말 속에 우리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운수, 복된 운수다, 이 말 속에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뭔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이 좋았네. 참 저 사람은 운이 좋아. 이번에 운이 좋았어. 이렇게 운이 좋다고 이야기할 때는 내 힘과 내가 가진 것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정의를 내릴 때에 이것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사전적 의미에서 우리는 알고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엇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좀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으면 불행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부족하고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건강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또 아프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인가가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과 행복은요, 차이가 좀 있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복이에요. 그런데 건강하다고 해서 다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마다 다 행복하게 느끼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돈을 많이 가지고도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많이 가져서 부러운데, 저 사람의 10분의 1만 가져도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 많은 걸 가지고도 행복하지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많은 무엇인가를 가졌지만 그 사람은 그걸로 절대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없어요. 무엇인가가 없습니다. 정말 부족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저거 가지고 어떻게 해피할 수 있을까? 저거 가지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은요, 만족한대요. 그 사람은요, 그 무엇 얼마 되지 않은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복이다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참 지루하다 그런 사람이 있죠. 지금 예배를 시작하는데 벌써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걸 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의 의식으로 받아들이는 따분한 일로, 지루한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순교자들은요, 죽음을 당하면서도 이것이 복된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니, 그렇게 자기 명을 다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것이 나에게 복된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행복합니다, 우리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저렇게 젊은 나이에 저 아까운 생명을 걸고 죽어가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 자신은요, 그 죽음을 어떻게 여겨요? 행복으로 여겨요. 누가 볼 때는요, 그건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순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죽음을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니코마코스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같은데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비중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이것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고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무엇이 있든 없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임마누엘 칸트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행복이 좋은 것이지만 좋은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행복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좋은 것을 추구해요. 그런데 내가 좋다라고 여기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마누엘 칸트는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행복을 추구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행복을 추구하는 내용이 과연 옳은가, 정의로운가, 정당한가를 꼭 한번 점검하고 그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행복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바른 것인가 옳은가를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또 한 사람 아우구스티누스는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행복에 대한 우리 사람의 생각이 영원한 삶과 연관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느끼고 이럴 때 행복은 신에 대한 지식과 연결되어야만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다.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한 이야기도 그렇고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여러분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 우리는 무엇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고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바른 이 땅에서의 바른 것, 정의를 기준 삼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죠? 내게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와 내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수 있고, 또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요, 딸 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이 장애를 가졌어요. 다운 증후군 있죠? 네. 그런데 평소 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비슷한 어떤 어려운 환경의 자녀들을 만났을 때 그 신방 가서 늘 위로해줬던 말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귀한 생명을 줬잖아요 하면서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했는데, 막상 이 목사님 부부가 자기 가정에 이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을 거라고 그렇게 의지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마음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모님이 더욱더 그 아이를 품고서도 계속해서 교인들에게는 말도 못하고 어떻게 속마음을 이야기하겠어요? 왜? 이 아이가 없을 때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있는데, 또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들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랬는데, 자기 가정에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게 말도 못하겠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는 나를 인해서 지금까지 기뻐하고 나 때문에 이 목회를 한다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가정에 어려운 자녀가 있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냐. 근데 그런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이 기도 가운데서도 그런 음성이 들리는데도 이 마음에 와 닿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날은요, 큰딸에게 이제 선물을 한번 했대요. 좋은 선물을 했는데 그 큰딸이 그 선물을 가볍게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라고 투정을 부르더래요. 그래도 이 큰딸을 보면서 조금 위안을 삼고 또 큰딸에게 좋은 선물을 나름대로 해줬는데, 이 딸이요 그 선물을 받으면서 아주 시콜콜하게 여기면서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내팽개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사모님이요, 거기에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귀하게 주신 선물일 텐데 내가 그것을 시시콜콜하게 여기고, 그 내게 준 귀한 둘째 딸, 비록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은 내게 준비해서 준 선물일 텐데, 내가 큰딸에게 준비해서 선물을 준 것처럼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딸일 텐데 나는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라고 내팽개치지 않았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둘째 딸을 사랑으로 계속 양육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불만족스럽고 또 힘들어할 수 있고 고통으로 여길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행복의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다가 아니라 어떤 것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무엇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살아가세요. 나 행복해. 좋은 남편이 있어.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 무엇이 있어서 행복하고 무엇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까? 우리 자녀 똑똑하게 됐지, 잘 됐어. 나에게는 이제는 남은 여생 평생 동안 먹고 쓸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돈은 내가 가지고 있어. 담부르고 아무것도 없어. 행복해. 라고 무엇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무엇인가를 가져서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도요 다분한 것이 돼요. 그것도 갖지 못했을 때는 얼마나 그것만 가지면 행복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무엇인가를 쥐어보면 그것도 별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죠.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인가에 대한 행복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늘 지나보면 또 그것을 겪어보면 이거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것 무엇을 보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행복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행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미치게 사랑해 보신 적 있어요? 뭐 이런 표현보다 더 강렬한 표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가족들에게 나는 정말 우리 가족은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가족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아주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 있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정말 내가 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니까 저 사람 뼈 빠지게 고생시키고 싶다, 그런 사람 계세요? 없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고생시키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냥 보호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고생을 아주 힘들게 뼈 빠지도록 고생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설교용 답변으로 아멘 그러지 말고 진짜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마음에 행복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을 보면서.
고소하다. 너 행복하지 않지? 참 잘됐다.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도 행복하지 않으시겠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 하나님도 힘들어하시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면 하나님도 좋아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요 좋은 소식을 전달해주면 부모는 자기에게 뭐 아무것도 떨어지는 것이 없는데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요. 자식이요 고생하면, 자식이 어디 군대 가서 연락이 왔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도망가고 싶다고 이러면 부모님이 어떨까요? 그냥 조용히 참아라 이러고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같이 그 마음속에 고통을 느낄 거예요. 또 자식이 좋아하면요 기뻐하고 좋은 소식을 전해오면 너무너무 반갑고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같은 입장이시죠.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이요 그렇게 좋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힘들어하면 하나님이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정말 받아들이시기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성경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찾아봤어요.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행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되시는 분들만 해보세요. 정말 몇 번 안 나오더라고요. 구약에 11번이에요. 신약에 겨우 2번. 근데 그것도요 번역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원하시는, 물론 구원을 포함한 많은 행복을 전하실 텐데 성경에 보니까 너무너무 적은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4가지 성경 구절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행복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쉐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요 또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근데 여기는 토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신명기 33장에서는 똑같은 행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쉐르 그러는데 여기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또 행복 그러는데 토부 이렇게 좀 다르게 사용을 해요. 또 로마서 4장 6절에 보니까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로마서에도 행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4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여러분 행복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 아주 작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번역상에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다른 용어로 많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에쉐르, 토부 이런 히브리어를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똑같은 용어가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한글로 성경을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은 정말 몇 군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에쉐르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에쉐르 시편 1편에 보면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죠?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러고 시작하는 말씀 기억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시작되는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에쉐르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도 시작하는 게 뭐냐면 행복한 자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로 우리 성경에 몇 글자 안 나오지만
성경 곳곳에 보면 복이라고 설명한 곳의 많은 부분이 다 무엇이냐? 행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면 정말 몇 군데 안 나오지만 성경 창세기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요 계속 행복을 이야기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어떠했다고 나오죠? 좋았더라 나오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 좋았더라는 말이 아까 우리가 신명기서에서 읽은 토부라는 말로 쓰였어요. 뭐죠?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을 때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사람을 지은 여섯째 날까지도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그랬는데 그 좋았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행복하셨더라. 행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를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행복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그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거죠. 자, 몇 구절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보는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몇 글자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우리끼리 이 땅에서 좀 긍정적으로 잘 살자, 그래서 좀 행복하게 살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 사람들이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어떤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원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행복을 누리는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오늘 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정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풍성한 또 이 열매들을, 제가 또 호박으로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호박들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풍성한 것을 놓고 감사 절기, 감사 찬송 부르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지 않으면 이것은요 한날의 행사에, 한날의 종교 행사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저는 오늘 진정한 행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행복한 내용을 탁 던져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즐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건 뭐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무엇으로요? 의예요. 바른 거예요. 정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 뭐예요? 오르지 않은데, 바르지 않은데, 의가 없는데. 우리가 행복하다고 아무리 떠들으면 뭐예요? 이 마음에 진정한 평강과 평안이 없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대인관계를 가지고 좋은 어떤 그런 관계를 형성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희락이 없다면 그것은 행복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은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붙들고 나가는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은 육신은 흙에서 나오는 물질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요. 하지만 사람은 물질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으로 지음받은 육은 물질을 통해서 배를 채우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삼고 배부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게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럴 때 안 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있죠. 그죠?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사람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나는 말씀이 뭐가 있죠? 용서를 하되 몇 번 용서하라고 그러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될 때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던가요? 저 미워서 저 망해버렸으면 좋을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막 에너지가 솟아나고 엔돌핀이 돌고 웃음이 나오고 기쁘던가요? 아니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행복하지 못하죠.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말씀인데요, 내 원수를 사랑하래요. 용서할 것을 70번씩 7번, 벌써 490번 들은 거 아닌가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용서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쓴 마음을 가지고 아픈 상처를 가지고 불행하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의지를 굽혀서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감정 따로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하는 겁니다 이래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들음과 내 감정은 전혀 물과 기름처럼 따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뭘요? 용서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행복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용서한 일이 있느냐?
누군가 용서 못할 그런 사람이 있느냐?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화를 내고 분을 품어도 언제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만. 화가 나요. 열받아요. 그런데 해를 넘겨서 계속해서 화병에 걸릴 정도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화병과 행복이 연결이 되나요? 안 되죠. 화병을 가졌는데 행복자로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행복해지나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가볍게 읽고 지나가지만 그 말씀과 규례를 어떻게 해요? 지키라고 해요. 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종교는요,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에는 없는데 겉으로는 다 따라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용서 못하면서 저거 망해버렸으면 좋겠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속에서는요, 거룩한 용서가 있는 것처럼 팔을 벌리고 손을 들고 찬송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종교는 우리에게서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행복자니까. 하나님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행복에로 초대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실제적인 게 돼야 돼요. 사실이 돼야 돼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 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좋았습니다. 이런 고백도 좋지만 저는 이 감사 주일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냐?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행복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해야 감사할 수 있다. 행복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걸 정리하는 감사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짐승이 다른 점이 많이 있죠. 있지만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영어에 리액션이 있고 리스판스가 있습니다. 둘 다 반응이라고 이야기해요. 반응. 뭔가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반응하는 거예요. 리액션이 있고 리스판스가 있습니다. 동물은요, 리액션 반응으로 산다라는 거죠. 춥다, 덥다, 배고프다, 아프다,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 리액션이고요. 리스판스는요, 우리 사람들이 갖는 반응. 뭔가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고려해봄으로 인해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 이게 리스판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플 때 아프다, 추울 때 춥다, 괴로울 때 괴롭다,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 이거는요, 행복자가 가질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프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리스판스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주어진 삶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불행해, 저 사람은 망했어,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는데도 그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만 내게는 의미 있는 고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요, 이런 용어가 가능해요. 슬픈 행복자.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겉으로 주어진 모든 상황은 슬프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니까 슬프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슬픈 행복자, 슬픔과 행복은 완전히 대조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행복자, 순교하는 행복자,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행복자의 모습이 그건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슬픈 내용이 있죠? 있어요. 가족의 아픔이 있죠? 또요. 내가 기대치 않았던 내 삶의 고통도 있죠? 그 고통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불행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 안에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래요. 저도 슬퍼요. 힘들어요. 하나님 아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행복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모세가 실수를 합니다. 그때 이제 물론 이야기예요. 성경이 아니에요. 한 동화처럼 소개되어지는 이야기지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는요, 가나안에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쪼그려 앉아서 우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기운이 다 빠져있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슬프냐? 아닙니다. 괴로우냐? 아닙니다. 왜요? 모세는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서러우냐? 아닙니다. 그러면 분하냐?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한 내가 너와 약속을 어겼다고 그렇게 생각하냐? 고개를 계속해서 숙인 모세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힘없이 엎드려 있냐? 모세의 답변이 뭔지 아세요? 너무 행복해서입니다. 아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데 그것이 억울하지도 않고 서러운 것도 아니고 분이 나는 것도 아니라 모세 입에서 나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행복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 의외입니다. 무엇이 행복한 것이냐? 모세가 답변을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들이 저에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어보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광야 가운데 그 돌 가운데서 나온 물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매일같이 먹고 자고 했던 이 광야가 저에게는 가나안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동화처럼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는 분명히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지도자로서 들어갔어야 행복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두고 못 들어갔을 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세는요, 행복하다 이런 고백,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 그 행복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지금 함께 해주시는 그 자체로 자기는요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행복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를 행복으로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 저는 이 행복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에 복잡한 것을 지울 수가 없고 내 아픔을 지울 수가 없고 내 힘든 것을 다 대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행복인 것을 믿습니다. 슬프지만 행복하고 아프지만 행복하고 고통스럽지만 또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하나님의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내 진실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가는 부족한 종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